성불하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유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치라는 거 할 때는 그날 법회를 위해서 한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를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유치 직전에 오늘 여러분 장어물들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장어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유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어물은 두 가지거든요. 이 꽃 이름은 꺾음사계화입니다. 꺾음사계 한번 해볼까요? 꺾음사계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걸려있는 이 꽃은 뭐냐 하면 어수화라는 꽃입니다. 어수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도시여 거시주 힘내 이 꽃 이름을 드러나보소. 이 꽃 이름을 부르자면 꺾음사계화라 이름할 때 우리네 인생 살아나갈 때 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어 먹을 몸면하이니 중생사고라고 이름하여서 생로병사를 의미를 하고 중생사상을 둘러나 볼 때 아상이여 인상이여 중생상하 수자상하 이 사상을 헐못면하니 중생사상이라 이름을 하고 우주 법계를 둘러나 보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주 개공을 하는지라 만들어지고 머물렀다가 허물어지고 공해지니 사거지라고 말을 하네. 여다시여 시주님네 우리네 몸을 둘러보이면 오니가 인연이 되어서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그 인연이 가면은 공의 이치로 공의 이치로 돌아가야니 허망하다고 생각을 말고 하루하루 헛된 희망을 가치를 말고 열심히 늘 살아보라고 꺾음사계화를 마련했네. 자, 선물하십시오. 이 꽃 이름은 뭐냐 하면은 꺾음사계화라는 꽃인데 이제 이 꽃은 이제 안쪽에 보면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등분이 된 이유가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죠? 그 중생사고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그죠? 병드는 것도 고통이니까 그 중생사고라고 하고 어떻게 뭐냐면은 건강경에 보면은 이제 중생사상이 나옵니다. 아상, 그다음에 뭡니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데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폐단이에요. 이 네 가지 자체가. 그러면은 그 나서 이제 또 사급 제가 얘기했죠. 그럼 사급이라면 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범천왕이 사는 나라의 하루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4억 3,200만 년이래. 우리 인간은 4억 3,200만 년을 대범천왕이 사는 하늘나라는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지만은 여러분 재밌는 시간 있죠. 오늘 뭐 법회가 재밌고 이러면은 시간이 후다닥 가잖아. 근데 정말로 뭐 이 법사가 하는 게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재미도 없어서 언제 끝나나 이러면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대범천왕이 사는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4억 3,200만 년이 그 하루밖에 탁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사급이라는 것은 온 우주 자체가 만들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허물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공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 개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면은 뭐 살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사는 게. 그리고 아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그죠? 뼈는 흙이 되고, 그죠? 살은 뭡니까? 물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고, 그다음에 뭐야, 열은 이제 맨 불로 돌아가 지수화풍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색수상 행식의 오온, 반야신경 나오죠. 오온에 의해서 나라는 게 성립됐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 너무 허망해.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말하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보라는 거죠. 직시하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반야고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오온에 의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뿐인데, 허망한 믿음이 있죠. 희망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 현혹돼 가지고 헛되게 세상을 살지 말고 성주개공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사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루어보라, 이래서 꺾음사계하입니다, 이 꽃이. 그리고 내부는 이게 4등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 4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로병사, 중생사고, 그 다음에 뭘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중생사상, 성주개공을 배우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 잠시 잠깐 가지만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제 시랍이라는 이제 그리스의 이제 미란다 왕하고 나가세와라는 좀 스님 선지자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이제 미란다 왕문경인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방 알에서 뭡니까? 누에가 나오죠. 또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또 알을 낳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번데기가 이제 뭡니까? 좀 전에 나방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환생으로 봤을 때, 그죠? 번데기하고 나방은 똑같지 않잖아, 그죠? 다르단 말이지. 그럼 번데기가 없으면 나방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 윤회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걸 계속 번데기가 죽어서 번데기가 나온다면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맞는데,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하고 나방이 알을 까고 알이 누에가 되고 이 변하는 것들 있죠. 이것이 윤회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는데 옆에 사람이 초를 들었어. 그럼 내가 촛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내 불이 건너가는 건지, 그죠? 그 불이 저절로 일어났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회라는 것은 형상을 달리하지만 나의 생전의 업력에 의해서 절대적인 내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누에가 또 죽어가 또 누에 태어나고, 이게 아니고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었으니까 형상은 변했지만은 절대적인 그 형상 자체가 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게 고달프고 이렇지만은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움을 꽃 피워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꺾음사계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지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가르침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교육용으로 제가 이거를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애의 마음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여기 꺾음사계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지화에서 주는 가르침 법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꽃은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꽃 이름은 어수화입니다. 어수화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 어수화를 경전에서나 이렇게 듣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화청이라든가
또 우리 민속에서는 이 어수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대목에 이제 어수화 꽃지가 좋다고 해도 수련이 가고 눈물을 진대 나무 하인이 다가고 호박꽃이가 좋다고 해도 물담 안에서 거스러나지고서 나무 하인이 다가고 연꽃이가 좋다고 해도 연당 안에서 거스러나지네 나무 하인이 다가고 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땅설법이 끝나면 꽃을 들고 이제 설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지화설법을 하는데, 근데 그 영향이 지금 이제 우리 불교는 다 사라지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선불교를 이제 많이 또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본딴 민속에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어수와 꽃이 좋다도 뭡니까? 수련이가 눈물 짓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수와는 뭐냐 하면은, 고기 어자의 나무 숫자입니다. 고기 나무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 어수화가 좋다 해도 수련은 뭡니까? 연꽃이죠. 연꽃이가 눈물을 짓는다,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어수화 꽃이 좋은데 왜 연꽃이 왜 눈물을 지을까,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모거라고 있어요, 사찰에 가면. 절에 가면 모거가 있는데, 모거를 만들 때 유래가 그거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제자가 매일 먹고 노는 거라. 신도들이 시주를 하면은 그 시주를 귀하게 여기 공부를 하라고 시주하는데 먹고 놀러 가고 막 이러니까 그 선생, 이 전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가지 전설에 따르면 그 선생이 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맨날 고기가 이렇게 더 놀러 더 돌아다니네. 물속에 재밌다고. 그래서 선생이 또 뭡니까? 이 등에 나무가 나게 합니다. 신통술로. 그리고 등에 나무가 있으니까 너무 깊은 데 들어갈 수 없고 바람이 불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파 죽을 판이야. 근데 어느 날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 보니 이 제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 나무가 흔들리게 아파 죽겠다고. 그래 꿈에 나타나서 아유 죽겠다 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스승이 뭐니까 수륙제를 지냅니다. 수륙제를 지내서 이 물고기를 천도를 하고, 그때 그날 밤 꿈에 나타나 한 얘기가 내가 살아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신도들이 시주 주는 거를 그 얻어 먹고 나서 뭐 신도들이 시주 공양을 받으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서 회양을 안 하면 그게 큰 죄거든요. 한마디로 꽁밥 먹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이 시주를 받아 먹고 게으르지 않도록 경책하는 의미에서 이 나무를 베가지고 모거를 만들어서 절간에 수행하는 문간마다 이걸 걸어놓고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스승이 그 나무를 베가지고 절에 뭡니까? 선원이 있고 강원이 있어요. 이제 선종계에는 선원이 있고 또 이제 교학 유지하는 강원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모거를 나무를 이제 크게 깎아가지고 놓고 밥 먹을 때 공양 시간에는 2번 두드리고 그 외에 이제 알릴 때 한 번 길게 두드려가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눈을 항상 뜨고 있기 때문에 자지 말고 공부해라 너네. 그다음에 신도들이나 누군가가 뭔가 시주나 보시를 하거든. 거기에 합당하게 노력을 해서 꼭 공덕을 회양해야지. 공밥을 먹으면 뭐가 된다? 나무 나가는 고기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이 모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거가 뭡니까? 나중에는 목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불전 4대 기물이라고 하죠. 그 요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절에 천도제 하는데 뭐 징치나 막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소리고 절에 가면은 뭡니까? 종이 있고 북이 있고 운판이 있고 모거가 있죠. 이걸 줄전 4대 기물인데 종은 뭡니까?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 치고 북은 뭡니까? 가죽 축생을 제도하고 그다음에 운판은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고기는 수중고원을 제도한단 말이죠.
근데 법당에 천도제 할 때 이 4대 기물을 울려줘야 되거든요. 그 집 영가가 어디를 간지 알 수 없잖아. 뭐 수정고혼이 됐든지 뭐 축생이 된지 뭐 날짐승이 된지. 그러니까 목탁, 이 큰 모고리 칠 수 있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목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꼬리가 맞닿은 게 손잡이고 목탁에 이제 구멍이 뚫린 게 아감입니다. 입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목탁이 됐고, 종은 뭡니까? 요령을 흔들어가 종 대신 하시고, 운판 대신에 징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북 대신에 뭡니까? 작은 북 놓고 치겠죠. 그래서 불전 사물을 울려가지고 그날 영가의 천도, 극락왕성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읽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규라는 게 있습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청규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백장 스님의 백장 청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 선원이나 강원에는 이 청규가 중요하죠. 규율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절에 수행하러 처음 왔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겠죠. 공부하러 왔으니까 너 앞으로 자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이래서 이 꽃을 해놓고, 그럼 이게 공부가 다 끝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저번에 전심화 꽃 있죠. 졸업장 꽃입니다. 그거는 내 마음을 전해서 너 공부 참 잘했어 이런 뜻을 해서 전심화로서 그 꽃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꽃은 어수화 한번 해볼까요? 어수화. 그 다음에 나서 제가 이렇게 꺾음사계화, 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수행을 우리가 쭉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아까 그러면 나머지 얘기 안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자가 이런 죄를 받았잖아, 벌을 받았잖아. 스승은 뭡니까? 연꽃이잖아요. 보살도를 상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는 어수하고 스승은 연꽃이기 때문에 어수하가 좋다고 해도 수련이가 눈물 짓네, 이게 있는 거야. 그 제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스승이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 짓는다. 그래서 어수하가 좋대도 수련이가 눈물 짓고, 이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청 이런 걸 없이 여기시면 안 돼. 화청 자체가 뭡니까? 우리말로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화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한말 외정무렵에 생겼다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전에 축원 소리라 그전에 어른들은 그랬다 그래. 그거를 덕담 소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제자처럼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 중에 청산의 살이라고 있어요, 고려가요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이 이제 이 간창을 제가 모셨는데, 다름 아닌 오늘 이기로 선생님을 청했습니다. 제가 바리톤으로. 이기로 선생님은 두빈날의 연주위원이고 광주 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 먼 길까지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숲을 우거진 정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정산에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정사는 의구하니 정산에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믿고 정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정사는 의구하니 정산에 살으리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를 할 텐데,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미 암을 유 내지는 이를 치를 써서 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회에 가장 먼저 이제 유치를 하죠. 그럼 유치가 뭐냐 하면은 오늘 법회를 위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기보살님 전에 불공을 할 때 유치문을 올리잖아요. 그럼 오늘 유치를 할 때 우리 오늘 뭐 BTN 나온 우리 불자님들, 방송 보시는 우리 BTN 불자 여러분들 다 같이 법기보살님의 가피 원력으로 우리 다 평안을 주시고 깨달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쓰겠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충은 뭐 깨달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귀에 들어가지 않아. 자손 장성 부기영 아수명 장수 안가태평 이래야지 다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절에 오면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무개 보채 아무개 보채 이런 보채 하면은 뭐 절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서는 뭐 아까처럼 안가태평 집이 편하고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영 가지고 수명장수조수자 이러면 나가가지고 여러분 참배하시고 불전 놓으면 이게 오늘 불공 다 끝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치 자체가 오늘 위해서 법회를 합니다. 이걸 알리는 게 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에는 가장 이제 그 날짜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그 주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다는 걸 이제 말을 하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말 할 것 같은 거 그죠? 한문 안 하고 그죠? 시에 사바 세계 남선부 주 동양 해동 조선 대한민국 서울시 방배동 BTN 다 방송국 스튜디오 이 장소 말해냈다 그죠? 날짜는 야을사하연 6월이라 초사을날 날짜 말했다 그죠? 금일날 갈 동참불자는 다 이 동철 불자가 정보체 김성대 불자가 정보체 장복현 불자가 정보체 이수자 불자가 정보체 김성옥 불자가 정보체 전영숙 불자가 정보체의 금일 동참불자 인현불자 시험불자 가정 등 각각 등 보체 누가 왔다는까지 말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왔나 말을 해야죠, 그죠? 이제 그러면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동참 불자가 아들다 법기보살님 가피지려구루 신무일체 병고행나는다 형이 소멸이가 빠르니고다 자손창성 부기영하 수명장수 안가태평 달라고리면서 그런 축원을 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실론 절에 이제 가정이 편하길 바라서 신도들 앞에 이렇게 축원을 해야 되고 깨달음의 경지까지 사성에서 발정도 할 정도 같으면은 우리네다 일시는 다 색수상행시 오누루 이루어졌건만 공의 이치를 다 체득하여서 반야가를 다 이루게 하시고 상구보리 하중생 실천하는 보살도를 다 이루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뒤에 또 얘기를 바꿔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 다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신도들이 뭔 뜻인지 모르고 절만 이렇게 하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는 왜 오늘 이런 법회를 해? 어떤 취지야? 이런 걸 밝히죠. 그래 이걸 밝히고 오늘 법회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이걸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삼보통청은 사시맞이할 때도 앞에 유치문이 이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법기청이니까 법기보살님 전에 우리가 외불공합니다. 이걸 이제 넣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참석자들이 저기 뭔 소린가 이해를 하고 신앙심도 고치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문으로 다 해놔놓으니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신앙심도 안 올라가고 고치도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말로 해서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유치의 어떤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같은 거 붙이잖아요. 뭐 천도제 같은 거 붙이고 이럴 때 영산제, 수륙제, 생전예수제를 붙일 때는 요게 유치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는 안채비 소리거든요. 안채비 소리가 있고 바깥채비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안채비 소리, 바깥채비 소리. 그러면 이제 바깥채비에는 헛소리와 짓소리가 있습니다. 헛소리, 짓소리. 그런데 이제 바깥채비는 뭐냐면은 아까 이기로 선생님처럼 성악처럼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분을 청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절의 스님이 범패 어산을 잘해. 그 스님을 청해야지. 그게 바깥채비라 이게. 그리고 안채비는 그 절에서 명망이 있고 학식이 있던 큰 스님이 이거는 안채비 소리는 합니다. 그럼 안채비 소리는 그 절에 이제 스님, 주지 스님이나 뭐 조실 스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법회하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종이를 펴가지고 놓고 이제 읽으시죠, 이거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바깥 소리는 소리를 길게, 그죠? 이제 나무를 요 정도 이제 길게 빼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가 좀 이따가 안에서 읽을 것 같으면 유치하고 나면 오늘 악류 법기 대성자입니다. 우러러 바라옵건데 법기보살 님이시여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악류 법기 대성자 이렇게 읽습니다. 안채비 소리는. 안채비 소리는 제문 읽듯이 읽고 바깥채비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채비 소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유치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절에 가보면 스님 내가 계속 읽어댄단 말이지. 빨리 좀 끝나지 일날 텐데 이건 뭐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뭔 뜻인지 모르니까. 유치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소라는 게 있습니다. 소가 있고. 근데 이제 소도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성길소라는 그 소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소를 올린다 이런 거 할 때. 상소할 때 소자죠. 그런 반면에 바소자를 씁니다. 장소적 의미를 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소문이라 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를 읽는 의식 자체를 말해요. 소문 자체는. 그런 반면에 이제 바소자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영산제는 수륙제 앞에 수설대해소 하죠, 여러분 그거. 수설대해소라는 걸 읽습니다. 책 앞에 그거 읽습니다. 그럼 영산제 수설대해소, 수륙제 수설대해소 이거. 그럼 수설대에서는 닦을 숫자에다가 설치할 설자라 이게. 닦고 설치한 대에는 큰 법회에 바소자를 씁니다. 결국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 이게. 오늘 큰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이 터를 닦고 설단하는 법회를 한다는 장소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역시도 읽을 때 이제 안채비 소리를 안에서 읽죠.
수설대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읽어요. 이게 그러면 계문생사루암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는 오니까 계문생사로암 이렇게 한자 두자다 이렇게 건너가면 읽는 식이고, 저기 유점 사건 내지는 경상도 저쪽 일부에 가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 사성율조에 맞춰가 쭉 읽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쨌든 바소자를 쓰는 것은 장소적 의미를 가리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자는 이제 상수하거나 성질 소자 쓰는 것은 행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유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구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땅설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나중에라도 공부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제문하고 충문 있죠. 제문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사람이 이제 속가에서 열반을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 동네에 이제 훈장이나 글 잘 쓰는 분인데 제문지로 오잖아요, 그죠? 그전에 봉초 담배도 뭐 한 보로 싸가지고 오고, 담배도 이렇게 싸가지고, 그전에 청자, 한이 이런 거 몇 개 싸가지고 와서 제문 좀 지달라 그래. 그럼 그분이 살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 숙모가 돌아가셨다. 우리 조카들 키우느라고 우리 숙모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내용을 지어 넣어서 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분이 추모하고 살아서였던 그 정, 삶, 이런 업적 같은 걸 해서 노제 같은 거 차려놓고 길에 가다 지낸 노제잖아요.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제문을 잘 지어서 그날 상주들이 막 울어야 돼. 국경꾼 울으면은 야, 그 할아버지가 제문 참 잘 지었어. 다음에 그 집에 자꾸 오는 거라. 귀찮지만. 그래서 충문은 뭡니까? 그 신이나 조상인테다가 오늘 제사를 지낸 이유, 정성, 공양을 잘 받아주세요. 그 충문하고 제문의 차이가 있죠. 또 그 위에 또 이제 뭡니까? 또 비슷한 게 시, 부, 그 다음에 사, 초, 표 이런 게 있어요. 시는 여러분 다 알죠? 한시 같은 거죠. 그 시 써도 시라 그리고, 부는 뭐냐면은 적벽부 같은 거 있습니다. 중국의 적벽부 같은 거, 서사적을 같이 쓰는 거 이제 부라고 말을 하고, 또 사라는 거 뭐냐면은 그 묘사 부분을 정말 많이 하는 게 부고, 사가 이제 시와 부를 합친 게 이제 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는 뭐냐면은 초나라가 옛날부터 슬픈 노래를 잘했다 하죠. 항우가 왜 유방하고 싸울 때 보면은 사면 초가라 하죠. 초나라의 슬픈 노래. 그래서 서정적인 어떤 그 긴 노래들을 쓰는 게 초라고 하고, 표는 여러분 알죠? 출사표. 제갈공명의 출사표 할 때 격식이 있는 공문서 같은 것들 가지고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쭉 제가 구분해 놨으니까,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 이해 안 되시니까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안기, 악유, 법기, 대성자가 이제 합니다. 악유, 우러러 바라건대, 법기, 법기는 법기보살이죠. 대성자, 큰 성인이시여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주접, 영무, 금강지상이라 주접. 근데 이 주접이 뭔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까재미 고기 알죠? 넓적한 까재미 고기. 가자미. 내가 강원도 말로 까재미라 그래. 참까재미 뭐 이러잖아. 그죠? 물까재미. 그 여러분들 뭐 저 강원도 가면 뭐 삼척가 뭐 물회 뭐 같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거기 나는 그 가자미, 가자미. 좀 부드럽게 나도 말해야지. 가자미. 근데 이제 뭡니까? 이 가자미를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그 가자어라고 얘기하고 가자미 접자를 씁니다, 이게.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말할 때는 근역이라 해서 이제 뭡니까? 무궁화 나무가 많은 나라, 해동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 그러는데 또 뭐래? 접역이라 했어요. 가재미가 많은 나라라는 뜻이죠, 이게. 옛날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재미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재미가 많은 나라라는 뜻으로 해서 접계란 말도 쓰고 접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접국, 접허, 접해, 뭐 이렇게 이제 접어 이런 말도 쓰고 그랬다면, 그래서 가재미고, 그래서 이제 주접은 가재미가 많은 나라의 금강산에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금강지상은 상주하시는 호, 법용, 무갈지조는
법용이고 무갈이라는 거예요. 호는 부른다는 뜻이고. 법용, 무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법기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법용, 법성, 법상. 그런데 단무갈은 뭐냐면은 범으로 다무라가타를 음역한 게 단무갈입니다. 그래서 까자미가 많이 나는 나라에 금강산 위에 법을 일으키는 법기보살님이셔, 이런 뜻이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뭐냐 하면은 묘상 단수는 뭐냐면 미묘한 묘자에다가 상은 바르시고 단아하고 수 뛰어나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부용 지출선하면 부용 꽃 알죠? 이 땅 위에 올라나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성지명답은 성은 성스럽고 지는 지혜롭고 명은 뭡니까? 발골명. 담은 맑다는 뜻이에요. 성지명답은 그런 네 가지에 같았는데 약 뭐가 뜻이냐면 계륜지림공입니다. 뭐냐면은 마치 계륜은 뭐냐면 달이란 뜻이에요. 달. 계륜은 달이란 뜻인데 여러분 개월이라는 말 알죠? 개월. 8월 달을 개월이라 합니다. 그 개수나무 개자를 쓰는 개월이고 12월 달 개월 할 때는 계절이란 뜻이거든요. 12월 달에 개월 있고 8월에 개월, 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륜인데 달 속에 뭐냐면 옛날부터 뭐 있다면 개수나무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월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달 속에 목서가 산다 생각했대요. 목은 나무고 서는 뭐냐면은 물소라서 물소. 나무로 된 물소가 이제 거기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변화를 많이 주는 게 하늘의 임금이 제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10명이래. 근데 그분이 아들들이 해를 10개를 이제 옛날에 굴리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 10명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땅에 해가 10개가 내려오니까 땅이 다 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천재가 자기 아들들을 혼을 내주라고 이제 후예라는 사람한테다가 화를 하고 화살을 줍니다. 그래가 처음에는 겁만 좀 줄라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불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가 어느 시절인가 하면 요임금 시절이랍니다. 요임금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 이 천재 아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화를 싹 쏴잡습니다. 그 해를 이제. 근데 9개를 떨어뜨리고 1개를 남겨놔. 1개는 지금 하늘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임금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악질 같은 우리 아들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벌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달로 이제 귀양당하고 항아가 가고 이런 얘기가 이제 옛날 얘기가 많이 길게 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달은 이제 개월, 개수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개월인데 8월 달을 개월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 계륜 지림공. 그래서 텅 빈 하늘의 달과 같은 그러한 분이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12달이 이제 12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식간은 이제 10개잖아요. 그 식간의 10개가 밖에 말씀드린 그 천재의 아들 해가 10개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처음에 식간이 마련된 거예요. 가월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식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천재의 아들들이 하늘에 해를 10개 굴린다 해가지고 식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걸 황도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그 달의 궤도를 백도로 하는데 이 두 개가 1년에 12번 만난다는 거죠. 그 12번 만나는 것 때문에 12띠를 마련해서 12달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간 12지가 마련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서 140종 공덕 묘등 제불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140종 공덕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어떤 그 공덕, 그분의 어떤 일반 다른 수행자와 다른 차이점이 140가지라는 거죠. 그래 140종 공덕에 여기에서는 뭐랄까 묘등 제불이라는데 묘등은 뭐냐면은 묘각과 등각을 가고 묘등이라 합니다. 이게
화엄경에 53 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죠.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그 다음에 그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묘각 단계가. 그래서 묘등의 제부를 하면 묘각과 등각을 갖춘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140가지일이 그 일반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공덕을 갖춘 부처님,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000권석은 12,000의 권석과 함께 그런 뜻이고, 그럼 여기서 140공덕에 대해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법 다 하고 마칠 때 제가 이거를 할로 하든지 해서 이걸 140공덕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40종 그 불공법 자체는 30 이상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상호가 32가지가 일반인하고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 뭐 그냥 이 눈, 코, 입, 귀, 손발 다 다르더라. 그리고 나서 80종호는 뭐냐면 그걸 더 상세하게 분류했다 보시면 돼요. 80종호 자체가. 그 다음에 나서 사정, 사정 한번 해볼까요? 사정.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열애심력, 사무소외, 삼념처, 삼부로, 대비, 무망실법, 단번내습, 일체종지. 이거를 다 합치니까 140개가 된다 소리인데, 제가 저번에 18불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제가 여기 이제 이걸 중간에 해버리면 이야기가 다 끊어져서 여러분 다 잊어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이걸 140종 공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묘등의 제부를 할 때 이제 등각의 이제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원효 스님께서 금강삼매 경론이라는 걸 적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등각은 뭐냐, 보살의 단계인데 이제 부처가 완전히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인과할 때 인의 과정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등각 다음에 이제 묘각이잖아요. 묘각 자체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단계에 올라섰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고요하게 해서 일어남이 없다. 그 경지거든요. 원래 깨달음의 경지가. 그것은 등각의 경지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이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마음을 움직이긴 하지만은 본래는 고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를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단계, 그 생각까지 남아 있는 게 등각입니다. 내가 이거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눌러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까지 없는 단계, 그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 의식까지 없는 단계를 바로 묘각이라 해서 부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너무 어렵다, 그죠? 이 테레비 보는 우리 불자들에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안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이거 누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락하고 크고 태평하다, 태연하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원이 일어남도 소멸함도 없으며, 시작. 소멸함도 없으며, 그건 항상 상자입니다. 이거를 번역할 때. 그 다음에 원래 생각의 움직임이 없고, 생각의 움직임이 없고, 편할 안자의 단계입니다. 이게 안락이고, 그 다음에 시작도 끝도 없이 태연하다. 태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미묘하다. 그래서 등각은 이제 8식 단계, 묘각은 9식의 단계라는데, 이거 뭐 들어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는 단계인데, 그냥 뭐 알든 모르든 한번 드러나 보시라고 제가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도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마변문이라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도차 투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노도차라는 이제 그 이교도의 팀이고, 이건 파사기 왕이라는 임금이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한 장면. 취죽은 차 우두산, 그리고 우두전단향, 우단향,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어시를 둘러보이니
법화열반 시절이라 법화부를 둘러보이니 8년 동안